다시 한번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누가 악한 행동으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실이 아닌 헛소문을 퍼뜨렸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를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외면하고 떠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배신했거나 사기를 쳤던가 우리의 사랑을 저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악한 행동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많은 경우 그 상처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려고 하거나 아니면 복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여정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이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폭행이든 불이익이든 금전적인 사기이든 정신적인 배신이든 혹은 육체적인 폭력이든 이런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분명히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반응해야 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런 일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중 누군가가 아니면 직장의 어떤 동료가
나쁜 친구들 중 한 명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악을 행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고 그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박해한다는 말은 추적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이 박해에는 언어적 학대, 사회적 배척, 그리고 신체적 폭력 등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후 몇 년이 지나서 수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박해와 핍박이 자주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런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런 핍박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서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저주한다는 것은 그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미워해서 뒤에서 그들을 욕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단계입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단계.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용서의 감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용서하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용서하는 단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용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하기로 선언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변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삶과 가정,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직장에서 축복받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용서를 완전히 이루는 단계입니다. 용서를 완전히 이루는 단계.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악을 행한 사람들을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또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 과정을 차근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 끼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를 미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저를 미워하는데 몇 년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저에 대한 욕을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러한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더욱더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과 잘 지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일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화가 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더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선행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배신한 사람까지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랑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은 우리들에게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아기를 낳았던가, 병에서 회복되었던가, 결혼했던가, 직장에서 승진했던가, 집을 장만했던가, 오랫동안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준다면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선물을 전해주고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그 행동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는 그들이 슬픔을 당한 경우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부모나 자녀,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직했습니다. 자녀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암과 같은 중병이 생겼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럴 때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다가가서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기도하고 함께 울어준다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려고 할 때 영적으로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낮출 때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함께 울라고 그랬지 그들에게 강의하라, 렉처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슬픔을 당할 때 우리가 자신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강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17절,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란 표현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거나 때로는 이유 없이 해를 당하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분명히 희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선행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가장 올바르게 처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관대하시지도 않으시고 너무 가혹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해서 심판은 하나님의 일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복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든지 아니면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모두를 공평하게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고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속였다고 우리도 그들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수가 아니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복수를 하려고 했다가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마치 불 위에다가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복수하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지만 결국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악이 더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려고 해도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른다고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즉시 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보복하기를 거부하고 선행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행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우리는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잠언 25장 21절, 22절을 인용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곳에 나오는 숯불은 불타는 수치심과 통회의 고통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상치 못한 선행은 그 사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를 창피하게 여겨서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악을 이기라는 뜻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유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 그 예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것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세상의 철학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대로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 가장 굳은 마음조차도 녹일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 언젠가 그들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면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선은 악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굳은 마음이라도 부드럽게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지극히 가능하다고 약속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예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들의 모든 죄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예를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선행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선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내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선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선행을 행하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런 삶의 예를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일 수 있습니다. 친척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이웃일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맡은 본분인 선행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기도하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는 과거에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 또 지금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예수님을 닮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함으로 선행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며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